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역시 7월은 7월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2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네, 여러분 지금 핸드폰 배터리가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남아 있습니까? 이번 기회 이 시간에 막 이렇게 카톡도 확인하시고, 네, 저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중독과 그 기호의 차이가 있대요. 중독은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자꾸 사는 거 쟁여놓으면 중독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뭐 믹스커피를 좋아하시던지 혹은 알코올 음료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든지 냉장고에 무엇이 떨어지기 전에 자꾸 이렇게 제가 챙겨놓는다. 그러면 중독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요, 이상하게 핸드폰에 대한 배터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여러분들 보통 몇 퍼센트 정도 되면 이렇게 이제 충전하십니까? 나는 30% 이하로 떨어져도 충전 잘 안 한다. 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네. 그러면 나는 50% 이하면 충전기를 찾는다. 네. 그럼 70% 이하인데 충전기를 찾는다. 네. 팀장님, 네. 저랑 마음이 통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80에서 90% 정도를 유지를 할 때 안정감을 느끼고 70%대부터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70% 이하로 떨어지면 바로 충전기를 찾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90%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무실에서도 항상 충전기를 가까이에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반경 근처에 언제나 충전기가 있습니다. 왠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터리가 막 떨어지는 것에서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가끔은, 그래서 저는 운전을 하게 되면 차에 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안전벨트보다 먼저 하는 게 충전기를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약간 습관입니다. 이게 이제 저의 습관인데요. 이렇게 근데 배터리가 이상하게요. 조금만 신경 안 쓰면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막 줄어들어요. 근데 이거를 보고 또 특별히 우리 어떨 때 배터리가 많이 소진되나요?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또 빨리 소진이 되죠.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도 우리 핸드폰 배터리랑 매우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늘 굉장히 말씀 은혜 받았어요. 또 오늘 동영상 같은 거 보면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눈물, 콧물 다 흘렸어요. 그때는 이제 배터리가 100%입니다. 그런데 나와서 주차장에서 차 빼면서 짜증나서 이제 배터리를 쫙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이제 가족끼리 상의를 하는데 한 마음과 한 뜻이 안 돼요. 더 내려갑니다.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0%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은요, 한번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영구히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충전기에서 그 전원을 공급받듯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늘 가까이 있음으로써 이것을 충전을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그들이 복음에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이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들 일으키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고, 이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들에게 위협이 가해졌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위기와 위협을 만났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합니다. 보면 29절, 30절 내용이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사 우리가 담대히, 우리가 이 마음을 잃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럴 때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졌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갈급할 때, 여러분 어떨 때 마음이 갈급해지시나요? 평안할 때, 너무
가정이 평안해요. 아이들이 너무 말을 잘 들어요. 아내와 남편이 나를 너무 생각해줘요. 양가 부모님도 너무 좋으세요. 직장에서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러면 정말 이렇게 더 경건생활 잘하고 성령 충만할 것 같고 하나님 더 찾을 것 같은데, 이럴 때보다 직장에서 이유 없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직장 동료가 있어요. 또 집에 와도 평안이 없어요. 왜 우리 자녀들은 내 뜻대로 안 될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 뜻대로 한 번도 안 될 것 같아요. 때로는 내 몸이 이유 없이 아직 젊다고 생각했는데 아파요. 양가 부모님 중에서 아프신 편찮으신 분이 생겨요. 어떨 때 여러분 기도가 잘 되십니까? 어떨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되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에도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때 자신들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 같이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성령 충만한 그런 역사가 있었고, 성령 충만해지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1절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성령 충만하여 어떻게 됐나요? 첫 번째, 자, 여러분의 문해 능력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네, 성령 충만하니 어떻게 됐나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네,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되죠. 우리는 누구든지요, 자기 마음에 있는 가득 찬 것을 자기도 모르게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나의 마음속에 부동산, 아파트, 청약 정보가 그거에 대한 관심이 가득 있는 사람을 만나면 만나기만 하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자녀 교육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주식, 주가로 반영을 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모르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전하고 있고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면 내가 얼만큼 성령 충만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다 하니 32절 보여주십시오. 32절 말씀에 두 번째 어떻게 됐을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고요. 두 번째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부부 사이이지만 참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이런 말 있잖아요. 달라도 너무 달라. 정말 로또도 아니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부인데도요, 두 명이 의견 합치를 보기가 정말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오늘 외식을 가야 되는데 무엇을 어디로 가야 될까?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한마음 맞추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 각자 서로 함께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가정에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다면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제가 권면합니다. 한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 각자 매일매일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서로 이렇게 우리 의견을 나누고 결정합시다.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일주일 정도 시간을 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면 둘이 뜻이 맞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여보,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나도 그랬어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건 뭐냐? 입김이 센 사람, 아니면 어떤 그 집에서 정말 권력 있는 사람, 킹베이비 뭐 이런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3040 부부 공동체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생각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가 될 때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32절 말씀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네,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사회주의가 나오기도 했고 그러는데요. 저희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됐더니 서로 물건을 나눴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나눔. 여러분 어떨 때 나눌 수 있을까요? 어떨 때 나눌 수 있을까요? 뭐 돈이 많아서? 돈이 많은 사람이 잘 나눌 것 같은가요? 아닙니다. 돈이 뭐 많으면 없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누기가 쉬울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제가 목회를 20년 정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돈이 많다고 헌금을 많이 하고 돈이 많다고 잘 나누고 섬기고 내가 어떠한 시간이 많다고 봉사를 하고 내가 힘이 세다고 봉사를 하고 절대 아닙니다. 나눈다는 것은요 상대에 대한 배려와 관찰의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이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보고 이 공동체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가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눌 때 어떨 때 나누기 쉽냐면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나누는 게 제일 쉬웠어요. 어떻게 하면 제일 쉬우냐면요. 여러분 사랑하면 나누기 쉽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아직도 뜨겁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지금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사랑할 때, 데이트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참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고 별로 공감하지 않는 표정이 참 많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주고 내 월급을 바쳐서 내 월급 몇 달치 모은 걸로 선물을 하고 프로포즈를 하고 아깝지 않고 내가 모은 저축 통장을 신혼 첫날 밤 여보 당신에게 모든 걸 맡기겠어 통장을 맡겨도 아깝지 않고 네 이런 집이 있나요? 네. 사랑하면 됩니다. 특별히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보면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내가 우리 아이한테 이것을 내가 돈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주시어서 제가 나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지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기쁘게 나누게 됩니다. 사랑하면 나는 못 먹어도 주면 기쁩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면 상대방의 필요를 채웠을 때,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나누었을 때 내가 아깝고 내 마음이 궁핍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내 마음이 더욱더 정말 넘쳐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풍성한 마음이 모인 공동체가 된다면 그 공동체 전체가 너무 사랑이 넘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순나눔 자료를 나눠드렸는데요. 오늘 이 순나눔을 하면서 한번 나의 영적인 배터리 상태가 몇 %인지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함으로써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 갔는데 나는 무엇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 갈지 그리고 4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나 대상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나누겠습니까? 제가 친절하게 예를 써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는 MZ세대니까 예가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창의적인 생각으로 답을 쓰셔도 좋은데 내가 이번 주에 아니면 오늘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서 한번 이렇게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 성령 충만한 내 자신이 되어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그 향기가 드러나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사랑의 나눔이 풍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고 3040 부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강팍한 신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읽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모든 삶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써 우리가 복음을 잠대히 전하며 성령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고 또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여주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따뜻하여지고 풍성하여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